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한 상속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는 좀 다른 상황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이 남자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가 없을 때 과연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우리나라밖에 거의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가면 자기의 성이 아니라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물론 뭐 이혼을 한다 그러면 다시 자기의 성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그 상속과 권리는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여자에게 기업을 물게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하고 결혼하면 남자가 대릴사위가 되어서 이 남자의 성이 아니라 이 집안의 성을 따라서, 여자의 성을 따라서 그 집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잘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상속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던 것은 모든 땅의 그 상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사용권만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종족을 보존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글쎄요, 제가 몇 년도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도 딸들에게 상속권이 부여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또 바뀌어져서 자녀들의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장남에게 무조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모셨다 그러면 그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상속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속권 제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이 이어져 가도록, 그리고 땅의 소유권도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정한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여인들의 용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모세에게 나가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요청을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아야 되냐면 이 불공정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공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회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100년 만에 갑자기 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따지고 보면 100년도 안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변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미비하고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참 많고요.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원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 사회에는 기독교 국가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법과 상식이 성경의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또 이의를 제기하는, 즉 여성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합당해서 공정한 재판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제도가 사실은 성경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편하게만 만들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모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요.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적이라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의를 제기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이 여인들에게도 상속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서 바른 길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 구체적인 법들이 나와요.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또 자기 입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시민법을 주셨고 그 시민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0부장에게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100부장에게 계속 올라와서 마지막은 모세에게 판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불의하게 당했다, 불의하다고 생각되며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면 그것에 승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름의 길을 찾아가는 또 서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안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일 사회를 들여서 이 딸들의 성을 가져서 아버지의 성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딸도 없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위로 올라가서 할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형제 이렇게 찾아서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땅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사용권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급합니다. 그럼 땅을 팔게 되겠죠. 그럼 땅을 팔게 되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가느냐? 노동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제도가 생겨지지 않도록 땅의 영구적인 상속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역사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이 본문을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 서양 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 16세기와 또 18세기 요간에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지냐면 그들이 농촌 생활을 하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공장 노동자가 되는데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치 공장에서는 기계처럼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그냥 뭐 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딴 사람 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쓰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깨어서 뭐 노동조합이 되었거나 또는 그 일 때문에 사회주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런 사회 구조가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고 또 그들의 사용권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과 기업들이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을 소유했거나 또는 집을 소유했더라도 내가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산과 집과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역할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와 또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악용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동전의 다른 쪽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라는 부분을 자꾸만 없애고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잘못해서도 덮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을 자꾸 은혜라는 말로 오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의가 먼저 세워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가 세워지고 나서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용서하셔도 돼요. 말로 그냥 내가 용서할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말을 번복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죽기까지 하셨고 그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회적인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짓과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냥 대충 넘어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서 공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살아가시고 또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속규례 가운데 여인들의 이의 제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상속하게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공의로운 일이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불의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당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교회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